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비교적 열린 사람이다. 나는 생각이 좀 열려 있고 아직 생각이 굳어지진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생각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던 신앙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편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요청을 하면 싫죠. 부담스럽죠.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휴대폰을 저보다 더 잘 활용을 하세요. 유튜브도 잘 찾으시고요. 어떨 때는 찾은 걸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면 왜 그렇게 골치가 아픈지. 그래서 요즘은 제 아들에게 조금씩 시키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한 2번 정도 하다가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는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잘한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굳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하늘을 향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도요 사실은 좀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나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인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은 어떤 부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열려있는가, 아니면 나는 딱 고착되어져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지만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복음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시면서 나타내셨던 그런 행적을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록해낸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데요, 윌리엄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다가 이 마가복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깊은 신학적인 입장과 그 신앙의 정수를 설명한 그러한 책이다 라고 이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학자들은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계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차 이 학자가 말했던 말이 맞네, 이렇게 동의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논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이해를 해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부까지는요, 예수님과 그 유대교 전통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그런 논쟁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세 가지의 논쟁 중에 세 번째 주제인 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으로 끝나는, 논쟁으로 끝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낡은 그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날카롭고도 그 은혜로운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열려져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금식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4번은 꼭 금식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금식은 그 당시에 그 신앙의 경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본래 이 금식은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 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곡기를 끊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그 겸비한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고요, 큰 슬픔이 있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금식이 점차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나의 결단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금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공로, 내지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과시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이 금식이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그 월요일을 기념해서 그네들은 일주일에 꼭 목요일과 월요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그는 표면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엘리트로서의 교만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기적이고 규격화된 이 금식은 넉넉한 부유층이나 할 수 있는 사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분위기를 보면은요, 부자들은 배가 부르게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는 사람인데 그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굶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종교적인 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나 부유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진짜 은혜일까요? 내가 한 끼 잘 먹어야 나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적인 노동과 일을 통해서 내가 벌어다가 나도 밥을 먹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금식을 한다고요? 오히려 그네들에게는요, 잘 차려진 한 끼의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식탁에서 자기가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야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합니다. 과연 그 금식이 은혜였겠습니까? 그네들에게는 엄청난 종교적인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 18절 중반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불현듯 19절에 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참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애통해하는 부재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의 행위,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위가 뭐였느냐면 금식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고통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금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기다리던 신랑이 이미 왔다.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슬퍼할 자리가 아니라 결혼식장이다. 즐기고 축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자리이다 라고 지금 그네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구원과 기쁨의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못 먹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짓고요, 그 차려진 음식을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신랑에 대한, 그 잔치 자리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짓눌렸던 사람들, 즉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과 잔치를 즐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죠.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 그 인재의 축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기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1절과 22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낡은 옷에 기운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경험적으로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낡은 옷에다가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생배 조각이죠. 여기는 조각이라고 말했지만은요, 이게 넓은 생배 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낡은 데다가 이렇게 덧대서 깁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탁을 하게 되면은요,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생배 조각이 수축이 되면 낡은 옷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찢어지는 겁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발효가 되면서 이게 부피가 팽창하는 힘을 가진 이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서 발효를 시킨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팽창하는 힘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담아낼 수 있는 탄력성과 열려져 있는 성질이 없어요. 굳어져 있는 거죠.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하면 당연히 찢어지겠죠. 터지는 겁니다. 그 순간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새 포도주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더 나아가서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종교적인 전통을 의미하는 걸로 비유하신 겁니다. 반면에 생배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기성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을 어떤 틀에다가 가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이 가톨릭이 중세에 타락하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어요.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마녀 사냥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네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틀 안에 갇히기 시작을 하면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런 잘못된 우를 분명히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초신자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 어느 정도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정신과 본질이 배제된 맹목적인 형식, 이것은 그 사람을 올가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에 이 교회가 주변에 이런 틀들이, 규제가, 규칙이 그걸 올가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병들어서 그 신앙이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평양 부흥의 원산대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팽창해 나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제도화가 되고 지금처럼 잘 정리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다양한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팽창합니다. 죄인을 살립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소외자들,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을 점점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폭발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 상놈, 남자, 여자, 분명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바뀌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집에서 노비로 있던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나는 평신도가 되니까 교회 가서 그 내가 부렸던 노예를 장로님으로 섬기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듯 생동력 있는 이 새 포도주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낡고 경직된 율법주의의 가죽부대에 우겨 넣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팽창할 때에 여러분들 가두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금식은 필요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질문을 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이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진 초대교회를 향한 중요한 지침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다시금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바울을 통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거기에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뭐를요? 그 율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참 많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어떠한 형식이나 틀, 그런 율법주의로 다시금 도태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새 포도주가,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져야 되는데 가로막고 올가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의 그런 십자가에 동참하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그날에 우리들이 금식해야 되는 금식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벗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를 비워내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뭘까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한 비움일 때 그 금식과 그 신앙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새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가 익숙한 전통,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나도 모르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낡은 가죽 부대, 포용성 없고 융통성 없고 열려지지 못한 닫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형식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졌는데 예배의 순서에 집착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다 증발했는데 직분과 명분과 타이틀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외침의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을 싸고 있는 각이나 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깨져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들만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온 새들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깨우치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명력 있고 정말로 역동성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율법과 복음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넓히는 새로운 마음, 열린 영혼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그 기쁨, 이 폭발적인 에너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새 가죽 부대가 되시고 그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